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3절. 원수가 공격할 때 도리어 원수의 약점을 치라. 원수가 공격할 때 도리어 원수의 약점을 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 찾으시고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흔히들 예수전도단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체가 있죠. 선교 단체가 있죠. 그게 YM이에요. 원래는 예수전도단은 이제 한국에서 오대원 목사라는 분이 이제 그 YM 지부 같이 이렇게 세워서 우리 이름에는 이제 예수 전도단이 더 유명해졌는데 원래는 이제 하와이의 그 코나 열방대학의 이제 그 메인 본부죠. 그렇게 돼 있는 YWAM입니다. Youth with a Mission. 그러니까 선교하는 젊은이들이라는 단체죠. 그 이제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화요 모임이라고 있을 때도 그 항상 예배를 드리면 뒤에 프랭카드를 걸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YM 예배가 있는 곳에는 뒤에 이 프랜카드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know God, make him known.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자. 근데 이제 YM 그러면은 이제 그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또 뭐 욕도 먹고 뭐 이단 시비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to know God,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To know God, make him known.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자. 이게 만약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make him known, to make him known, to know God. 이렇게 되면, 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사역 중심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결국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사역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그, 수련회 가거나, 선교 가거나, 또 코스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시간이 없으면, 어, 이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게 아침에 묵상을 하는 거. 요거 빼면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 게 아침 시간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묵상을 통해서 듣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생략하고 싶은 거죠. 이걸 왜 하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이사야 43장 21절인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데, 이게 원뜻은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함이라. 하나님 찬송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 그 전도라고도 하고 또 포괄적 의미로는 선교, 복음을 살아내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그것을 증거하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모르는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전도지 하나 들고 전하는 것, 이거 뭐
뿌리는 것, 이건 아니죠. 삶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누가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간증도 하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알아서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믿었으니까 알 필요가 없네. 아닙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었으니까 이제 알 필요가 없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더더욱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조혜련 씨의 어머니, 불도 아주 그냥 불심이 특심한 보살님이 어떻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느냐?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난 너무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뭐 성경을 봐도 모르겠다. 거짓말입니다. 이분은 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누가 더 모르겠어요. 그분이 더 모르죠. 근데 그분은 성경을 계속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어,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궁금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 뭐 이단들, 신천지들 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그렇지. 그죠? 그들의 교리를 얼마나 배웁니까? 경전을 얼마나 읽어요, 여러분. 그, 맨하탄에 우리 선교 센터가 있는 근처에 작은 모스크가 있어요. 무슬림들이 거기 맨날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막 그래요. 하루에 5번 기도하니까 거기 문 열어놓으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딱 보면은 기도할 때 그 이맘이라고 있죠. 이맘이 이제 기도를 다 읽어줘요. 그럼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조금만 그 쿨한 성경을 들고 너도 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너무 차이가 되죠? 우리 부끄럽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신라를 두고 혼자 아덴으로 왔잖아요. 아덴으로 돈방문 와온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보니 야, 이건 뭐 엄청난 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회당에서 전하다가 이제 장터로 나갑니다. 이건 회당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장터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제 비진리에 탐닉돼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거 또 이방신 전하는 어떤 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하다가 듣다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중요하죠?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 잡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알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21절에 뭐라고 그러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든 외국인들이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에 뭐냐면 철학입니다, 철학. 여러분, 그 철학을 보면, 이제 철학을 너무 폄하하면 안 되겠지만, 인본주의 철학은요, 그냥 폄하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신본주의 철학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만, 철학이라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철학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진짜 뭔 얘기 하는지 하나도, 쉬운 얘기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철학이래잖아요.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야, 이게 뭐 철학책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매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철학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얘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게
이 아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들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 알고자 하노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게 창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의 순서는 틀렸어요. 알고자 하노라. 알아서 믿고자 하노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다음에, 믿어서 안 다음에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religious하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 또는 종교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종교심이 많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지금 아덴에는 어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요? 예, 철학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느냐? 내가 보니까 너희는 종교심이 아니라 철학심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이라는 것은 궤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말장난 잘하냐? 이거 경연대회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입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너희는 철학심, 다른 말해서 이성적,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종교심이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 얼굴이 가리고 있는지 보고요. 예, 안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이거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을 이제 예수님은 굳이 시험 안 받으셔도 되는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들은 졌죠. 여기 잘 보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는 거 없는 문제로 막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죽어요. 근데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천한만국 영광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기 천국이잖아요. 천국과 같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한 아덴은 어떨까요? 아덴은 뭐가 많을까요? 철학이니까 인본화예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물질화도 많이 됐겠죠. 근데 바울이 본 것은 너희는 인본화되었구나. 이성적, 합리적이다. 철학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종교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화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한번 이전에 바울이 논쟁을 벌인 철학자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들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 여러분 설명을 들으려면 엄청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즘 그 UPS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링크를 올려놓은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시간 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피쿠로스는 다른 말로는 자연신론, 다른 말로는 이신론, 좀 복잡하죠? 이신론,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신이 창조자인데 저 멀리 있어요. 어디 우주 끝에 어딘가 있어요. 가끔 오긴 해요. 그러나 우리랑 교류하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있어요.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아요. 인간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심판도 없고 계시도 없어. 뭐 여기는 이제 에피쿠로스는 심판도 없고 계시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신론의 대표적인 신앙은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은 뭐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계시도 있고.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 이름으로 보면은 일단 부활도 없고 뭐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뭔가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절대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무서워. 무서운 신이야. 저기 멀리 있어. 그러니까 나랑 개입하지 않고 내 근처에 없으니까 나는 좀 마음대로 해도 돼. 그 약간 쾌락적인 삶을 살도록 부축입니다. 물론 뭐 육신의 쾌락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정신적인 쾌락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아까 말한 이신론 대표적으로 이슬람입니다. 그 종교는 뿌리가 딱 두 가지예요. 이신론적 신앙을 가졌냐 또는 범신론적 신앙을 가졌냐라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걸 보면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그들은 전부 하나님, 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성이 우주를 지배한다 그래요. 로고스 is, 그러니까 all is logos, all is God. 모든 게 신이에요. 왜냐면 로고스가 온 우주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지배하는 온 우주, 다른 말로 자연, 그러니까 자연은 신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어요. 뭐 나무에도 있고, 뭐 산에, 뭐 달에도 있고,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런 종교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팬테이즘. 범신론의 대표적인 신앙을 힌두교라고 얘기하죠. 그 힌두교 보면 삼신이 있고 우리 기독교를 본딴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그 밑에 3억 3천만 개의 잡신들이 전 세계 전 어디든지 깔려 있다. 이게 범신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신론과 범신론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 맨날 싸워요. 여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잡적인 철학이 있죠. 그럼 이들은 지금 이게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종교예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고민해요. 머리로 해결이 안 되거든. 그때 갑자기 귀신이 오면 접신합니다. 그래서 미아리로 가는 거예요. 좀 미아리보다 뭐 홍대가 더 뭐 유명하다고 하지만 미아리 같은 데 보면 철학관이라고 써 있지 점집이라고 안 써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 그 목사님 누구죠? 무당에서 돌아왔던 그 목사님이 미아리에서 제대로 된 점집을 가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철학에 심취했는데 귀신과 제대로 접신하는 사람 만나면 무섭다라고 그래요. 그 지역에 가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심이 가득한 곳에 가면은 영적으로 그 빈 땅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들이 다 이제 아파트 지어졌는데 거기 여전히 귀신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것처럼 강력한 군대 마귀가 들어있던지 어떤지 실제 그 무당 출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절대로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안 변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 하버드 나왔죠. 머리 좋아요. 철학적이죠. 그런데 나름 뭐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귀신에 씌운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귀신에 씌워서 철학적인 사람 귀신에 씌우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논쟁을 안 벌이고 피합니다. 이단들 저는 피해요. 뭐 말해봤자 안 들어. 이게 되지도 않아. 저보다 더 똑똑하고 말장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제 길을 걷는데 이게 약해지면 원수가 딱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 뭐 횡단보도 앞에서 누구에게 뭐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저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조수를 데리고 온 단, 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거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순진리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너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내가 여기 한 거 봤지?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옆에. 제발 나한테 오지 마.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무시하고. 근데 거기서 또 그, 그 사람, 그 옆에 있는 제자 때문에 제가 뭐 한마디를 했거든요. 뭐 그런 굳이 설전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랬더니 무당이 막 뭐라 그러면서 그러더니 이렇게 철사, 기역자로 꺾어진 철사 있죠? 철사를 딱 자기가 손에 잡더니 손이 이 철사가 빙빙빙빙빙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속도로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무당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딱 잡고 있는데 만약에 안 돌아간다. 그럼 내가 목사님, 아, 그 뜻을 따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갈멜산의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근데 쥐야 하면서 이거 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딱 기도를 하는데 무당이 정말 한 3m가 탁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당이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바예수 같이 눈 멀게 하고 막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는데 바예수도 예수님 믿었다는 말이 없죠. 근데 빨리 나가라고 떠나라고 자기를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강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곳에서 나 같으면 피할 텐데 얼마나 존경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떼지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핵심을 궁금해하는 핵심을 찝는 거예요. 오늘의 그들의 핵심이 뭐죠? 그들은 알고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알고자 하는 거. 모든 게 새로운 거 있으면 알고자 하거든요. 23절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지 너네는. 내가 알려줄게 이런 말입니다. 약간 약 올리는 느낌이죠. 너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그 뒤에는 원수마귀가 있어요. 약 올리는 것 같죠? 제가 아까 말한 그 사람도 혹시 선생님 뭐 기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시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제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잘 됐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자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뭔 얘기하는지 상황을 딱 보니까 알겠는데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근데 난 형제님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거든요.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형제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횡단보도 건너오는데 막 그 뭐라 그러면서 이제 옆에 제자가 있으니까 주눅 들지 않으려고 자기도. 근데 제가 형제님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그 제자의 얼굴빛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 얼굴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약점, 그들의 가장 약점, 알고자 하노라. 근데 모르지, 니네. 이거를 딱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수도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도 약점이 있다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을까? 당장 다음 달 미국 같으면 이제 렌트비를 내야 되고 한국 같으면 뭐 에, 그 월세를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걱정해요. 걱정하니까 막 스트레스로 막 위상 가다도 일어나고 그래요. 이걸 누가 알아요? 원수마귀가 압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약점. 얘는 요것만 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맨날 걱정, 염려, 근심의 상황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또 들어올걸요, 안 그러면. 또 들어와.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는 못 들어오죠. 그리고 원수의 약점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단아, 네가 지금 나로 하여금 재정의 염려로 걱정과 근심을 하게 하느냐? 나는 믿노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자녀를 굶기겠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다.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걸 믿노라.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넌 모르지 그거.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걱정하게 해도 나는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바퀴벌레인데
야, 바퀴벌레가 무슨 하나님이 크냐? 바퀴벌레가 크냐? 여러분,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요 조금, 어,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은 황제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황제 신전에서 성경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야, 니네는 그 가짜 왕이 있냐? 우리도 왕이 하나 있었어, 다윗이라고. 근데 그 왕보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를 보여주거든요.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반대의 영으로 이긴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누가 미워. 미움이 확 들어와. 이 사람은 맨날 정죄와 판단만 하는 사람이야. 우리 약점이. 근데 또 뭐가 쑥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미움이 생겨. 정죄와 판단하는 거야. 그때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야, 원수막이야. 네가 나를 아무리 휘저어서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에게 정죄와 판단을 하게 하는 내 눈에 들보를 넣어주는데 그동안 내가 넘어졌다, 너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안 넘어지노라. 왜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그 사랑이 하늘 영광 버리고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왜 친구들을, 내가 왜 형제들을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나의 약점을 막노라. 이게 반대형이죠. 그 사랑, 예를 들어서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이기노라. 또 뭐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거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내 거룩함으로 이기고를 작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어 쫓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가 공격할 때 도리어 원수의 약점을 치라. 이 원수의 약점은 내 약점이에요. 근데 원수의 약점은 그 반대, 성령의 열매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아홉 가지 열매로.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쳐서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알고자 하느냐? 내가 알려줄게. 난 하나님 알아. 너 모르지.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이? 아, 바울이. 그렇게 승리하는, 그렇게, 바울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을 보면서 아, 정말로 그 철학과 인본주의와 종교와 그 하이브리드된 정말로 어려운 그 강팍한 땅에 그냥 피하고 싶고 잠깐 기다리면 바울과 실라가 와서 딴 데로 가면 돼, 고린도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담대히 증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교심을 영적으로 파수하며 그들에게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아는 거 내가 알려줄게 라고 담대히 얘기한 것처럼 원수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들쑤시고 공격할 때 그 약점을 도려 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와이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원수마귀가 우리 약점을 치고 특별히 강력하게 묶여있는 땅,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묶여있는 그들 땅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또 그 땅을 장악하고자 할 때 그것을 도리어 대적하며 원수를 쫓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일상에서도, 오늘 삶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원수가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의 약점을 치고 들어올 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